인간의 삶은 행복은 희미하게 오고 불행은 또렷하게 정확하게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너무 명확해요. 행복은 희미한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저는 이 인생과 똑 떨어지는 인생이 다윗 같아요. 다윗의 인생은 정확하게 불행이 찾아오거든요. 명확하게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에 풍랑이 휘몰아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게 하나 없지요. 막내 다윗으로 자신은 그냥 양을 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고 가까이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죠. 그리고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도 부어주셔서 자신의 인생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향해서 근거 없이 비난하는 형들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져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적과 아군을 제대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뭐 대단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회복을 위해서 달려갔고, 그 모습과 진정성에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에 다윗은 도취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건 나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그의 불행의 신호탄이었어요. 이것이 인생의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사실 다윗이 힘들어졌던 건 사울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움이 시작되어졌던 그 출발점은 단순한 말 한마디, 그게 뭐였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몇몇의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 한마디의 말에 다윗은 요동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여 분별을 하지 못했던 사울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짐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사울의 반응은 불쾌했대요. 불쾌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심히 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기록해요.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그리고 그를 주목했던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사울이 보여줘요. 저는 이 세 가지의 모습에 사울의 감정선을 한번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단계별로 알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불쾌하는 거예요. 기분 나빴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불쾌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야라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야라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여, 무서워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깨진 거예요. 영혼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히 노합니다. 이게 하라라는 말이거든요. 하라라는 말은 타오르다, 달아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달아올랐냐면 노가 달아오른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다음에 주목했다, 아반,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살의의 의지를 가지고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냥 다윗이 뭘 하는지를 쳐다본 게 아니에요. 너 죽일 거야, 그렇게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말 하나에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런 말에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작은 말 하나에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다윗이 만만이든 사울이 천천히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말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틈 사이에 분노의 불길이 치밀어 오른다.
분노의 불길은 그럼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할까? 살인의 자리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질투와 시기는 살인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울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 가운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사무엘상 8장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는 떠났죠. 그리고 다윗과는 함께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사울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이 깨어지고 분노가 치밀어오니 죽이겠다,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과 힘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령 하나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리면 다윗 정도 정리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사울이 사람의 말, 여인의 말에는 흔들려서 영혼이 깨져요. 그리고 영혼의 분노의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요. 그리고 살인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묵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아궁이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아궁이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미 깨어져 있고 그 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모락모락 나고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생명보다 죽음에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아궁이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돌아갔더니 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고 생명과 상관없는 일들을 더 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의 아궁이의 그런 힘을, 우리의 삶의 능력을 받는 것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힘을 얻어가지고 누구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차라리 힘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는 게 맞아요. 뭐 하려고 힘을 얻습니까? 그 힘 가지고 생명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자꾸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다면 힘없고 돌아가지 마세요. 사울이 이 영혼의 아궁이를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써요? 사람 죽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데 사용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한편으론 아니 전심으로 두려워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질투의 아궁이에 살기가 가득한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게 없어야 되는데 두려워한다. 왜요?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두렵고, 자신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상대를 압박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어떻게든 다윗을 꺾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영혼의 한 아궁이에서는 질투와 분노의 그런 연기가 계속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염려, 걱정, 이렇게 해도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런 고민의 덫에 걸려있는 사울의 모습,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반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반전을 시키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겠죠?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모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무너뜨려서 봐라, 진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만인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 악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울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사이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9절에 가보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렇게 말이죠. 더욱 두려워했다.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평생을 매일 조금씩 더 증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인생.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누군가의 길을 막고 누군가를 짓밟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결심을 하고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게 되니까 그의 인생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죽이고자 사는 사람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망가뜨리고자 다짐하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의 인생은 급격한 내리막을 지나 절벽을 향해 떨어질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하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언제 죽여요? 아침에 그를 죽이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밤에 군사들을 보내서 아침까지 기다려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무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증오, 사람에 대한 시리, 사람에 대한 질투, 사람에 대한 시기의 출발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누군가를 질투해요. 누군가를 증오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얘기 안 해요. 남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늘 나를 돌보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점검하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 이야기해,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단죄하고 날마다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피하면 아침까지 기다려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혀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 누군가에 대하여 비교하여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자기애와 우월감, 이런 것도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뿐 모두가 다 결론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영혼에는 늘 상대를 파괴하는 뭐만 치솟을까요? 불길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파괴의 불길만이 있고 그 불길은 상대를 죽이고 꺾어야지만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을 꺾고 짓밟았다고 그 사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정리가 되면 또 다른 상대를 찾게 돼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옳다는 걸 인정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자꾸 겁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사울의 이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질투와 분노와 살인의 아궁이에 기도의 강수를 붓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물줄기를 공급받았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강수를 공급받았다면 그의 인생의 말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인식과 껍데기만 있었을 뿐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영혼의 아궁이가 파괴되어 있었어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오랜 동안 예수를 안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을 뿐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런 사울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불붙는 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을 멈추세요. 그걸 멈추지 않으면 분명한 건 사울의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일 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말려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울의 마지막이 되는 성도님들이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앉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될 내용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폭풍 속에 직격탄을 맞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입니다. 점점 수위가 강해지고 깊어지는 사울의 공격,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일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어떤 사람에 의하여 매일적으로 공격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도 되지 아니하는 소식을 늘 접하면서 내가 행하는 그 사업과 가정과 교회의 사역안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희망의 뭉게구름이 피어나도 쉽지 않은데 늘 회색의 절망의 먹구름이 천둥 번개를 동반하여 내게 막 몰아올 때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잘못한 것 같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나를 그렇게 험담합니다. 나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발목을 다 잡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열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하여 나도 똑같이 하자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 앞에 그냥 멍하니 있을 때 다윗은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시편 59편이에요.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십시오.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다윗이 한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의 배경 속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시편 59편에 정확하게 성경은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돛을 올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작, 기도의 돛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승리의 물줄기가 샘솟아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사울에 의하여 내가 안팎이 다 막혀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돛을 올리면 은혜의 바람, 생명의 바람, 능력의 바람을 주셔서 나의 물길을 바꿀 것이다. 항로를 바꿀 것이다. 내 인생에 대전환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공격을 덤덤하게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9편 5절과 9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라이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늘 9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 되니까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시편 59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의 시작이 뭡니까? 이렇게 노래를 해요. 자기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실한 고백. 절박하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절박하지요. 도망쳐 왔는데 군사들이 내 집 앞에 아침까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벌해 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다윗의 상태는 블레셋과 아말렉과 전쟁 중이 아닙니다. 그런 이방의 나라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의 시기와 질투가 동인이 되어진 살인 앞에 일방적으로 린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그 나라를 벌해달라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돛을 탁 올리니까 다윗이 지금 판세가 새롭게 재편된 거죠. 지금까지는 사울이 개인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개인과 개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이 관점을 봤는데, 시편 59편에 아침까지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닻을 탁 펼치니까 뭐가 보여지느냐? 이 판이 그 판이 아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구나. 이건 나라 대 나라의 대결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나라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 악한 나라를 다 멸하여 주시고, 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뭐로 규정한 거예요? 악으로 규정한 거예요. 악한 나라로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나라가 나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이 판세를 정리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허울 좋은 핑계와 이유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작정하셨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현재의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행보를 막아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죠. 다윗의 일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은 다 악이라 규정했던 것이죠. 사울은 자기의 시기심과 질투를 가지고 시작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였고, 그 시도는 하나님을 향한 죽임의 시도였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디 사울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뭇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도 같은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개인과 개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듣습니까? 그것에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개인과 개인으로 붙으면 우리는 100번 져요. 악한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우리 못 이깁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거기 앞에 맥을 추지 못해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으로 생각하면 지지만 이걸 뭐로 재편한다고요? 나라와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으로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석이 중요해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귀찮고 해본들 그거 뭐 하나 그런 마음이,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개인과 개인의 충돌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악한 영의 충돌로 보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질 것 하나 없다면 인생의 그런 일들로 먹구름이 우리를 질식하는 수많은 일들과 말들과 혀들이 내게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저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저 자녀들 은혜를 베풀지 말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세력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교회를 향해 그래서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을 향해 싸우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살아계심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일들은 내가 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력함 속에서 자신은 이 모든 일에 조금의 잘못도 없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묵묵히 나갔을 뿐이다 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으니까 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내가 주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곤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인가? 이 모든 판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정리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기도의 돛을 활짝 펴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불안과 억울함의 태풍들이 잠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잠잠함에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확신이요, 확신. 이거 반드시 내가 이긴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7년을 다윗은 시달립니다. 사울이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강도는 더 강해지고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굴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히려 기도의 돛을 더 활짝 펴니다. 더 자신에게 펼쳐요. 보란듯이 사울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다윗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9절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요. 이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님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내가 다른 걸 붙잡지 않아요. 사람을 붙잡지 않아요. 칼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걷어질 것 같지 않은 흑암의 기운들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일의 끝이 좀 보이면 어떻게든 살겠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난다고 그게 끝날까?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하나의 일이 시작하고 하나의 말이 끝나면 또 하나의 말이 시작되겠죠. 이게 인생의 모든 상황이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살아가면 그게 괴로워요. 인생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돛을 펼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돛을 올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의 선물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리에 위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을 뿐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냐?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만 그냥 한 거예요. 내 넋두리, 내가 원하는 소원들 그냥 막 던져놓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뭐 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다음에 될 거고 다음에 안 돼도 그 다음에 될 거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해결에 대한 그 기다림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판세를 그렇게 인지하고 정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내 안에 내가 주의 편에 서 있고 주를 향하여 기도의 돛을 쫙 올리면 반드시 이 문제는 승리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면 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0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은 망 위에 올라가서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밤새 관찰하는 관찰병입니다. 그가 소망하는 건 아침에 동이 트는 거예요. 불침번을 서는 군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기상나팔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침번 서는 게 끝이 나는 것, 그걸 가장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그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억울하고 절망도 있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주님의 만져주심 아래에 있고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이 다 파악되어져서 확신 속의 기도라면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당당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악한 것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기다리십시오.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9편 16절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래한대요. 주의 힘을 노래한대요. 주로 주의 힘을 노래하는 건 밤이지요. 근데 이 밤의 노래가 어디까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를 때까지. 밤과 낮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림은 세상이 볼 때는, 사울과도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바보짓입니다. 왜 기다리냐고. 쉽고 편하고 빠르고 강한 거, 그거 다 이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다 얽혀지고 저렇게 되고 꼼짝 못하게 다 되는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다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먹구름의 자리에 믿음의 기도의 돛을 쫙 펼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다림의 닻을 내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응답과 축복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환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기다림의 닻을 딱 내리고, 풍랑 속에서 그렇게 기다림의 닻을 내린 다윗, 기도의 돛과 기다림의 닻을 내린 다윗,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59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대. 내가 비록 지금 약하고 힘은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도의 돛과 기다림의 닻을 내리니까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붙잡고 계심이 내게 힘이 되더라. 사람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탄탄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니까 꼴릴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죽이면 죽여봐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에게 두 눈을 부릅뜨고 그래 죽여봐, 그럼 못 죽입니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습게 보고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눈을 똑바르게 떠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이게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고 판세가 딱 정리되면 겁낼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절대 죽이지 않으시고 부활시켜 더 좋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고 답답한 나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기도의 돛을 활짝 펴는 것만큼 펼쳐내시고 뭘 회복하세요?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뭘 쥐어주실까요? 평안의 방패와 기쁨의 찬송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혼자 이 모든 상황을 이길 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세력의 싸움으로 판세를 탁 정리하고 당당하게 주의 손을 붙잡았으면 이제 광명의 아침이 올 것을 기다리세요. 새벽 4시에 해 안 뜹니다. 새벽 5시에도 안 뜰 때 있어요. 한 5시 40, 50분쯤 되면 떠오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우리 사역에 이미 흑암의 구름이 다 장악한 것 같아 보여도 그 구름 위에 광명과 희망의 햇살을 비추어 그 상황 속에 당당하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
도망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적인 고질적인 방법을 찾아다니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찔러봐라. 얼마든지 맞아줄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혼자 서 있어도 당당하게 기도의 돛과 기다림의 닻을 내리고 평안의 방패를 세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보상과 칭찬을 주시며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네가 진짜 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이상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먹구름 안에 있는 인생 같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뭇별들 계십니까? 그 먹구름과 억울함의 파도 위에 주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담기도 하지만 기다림에 믿음을 담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윗과도 같이 믿음의 호연지기를 가지고 서 계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온갖 거짓말과 계략을 가지고 지금도 두더지처럼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사업의 자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고 요새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뭇별들이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끝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처럼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덫을 다 거두어내세요. 분노의 덫들을 다 제거해내세요. 그 분노의 덫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분노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화를 내요? 왜 분노해요? 사울의 분노의 덫을 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기도의 돛을 펼치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기다림의 닻을 내리세요. 덫에 걸리지 말고 돛을 펼치고 닻을 내려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울이 그렇게 악독하게 공격해도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제4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주여 내 마음에 있는 분노의 덫을 다 제거하시고 기도의 덫과 기다림의 닻을 잘 내려 하나님 안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특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실 때 몸된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친히 개입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뭇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